제가 쓴 시를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물두멍. 저 푸른 바다, 떠도는 구름은 두 개의 눈이 있어서 한 눈은 하늘을, 한 눈은 땅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입 맞춰 주시면 그 감격 고이 간직했다가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의 대지 위에 방울 은혜 담아 뿌려 줍니다. 그리운 내님 보고 싶을 때 기쁘게 머무시는 은혜의 성막 앞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용서와 회복의 물두멍 방울방울 채워놓으면 영혼의 먼지를 뒤집어 쓴 가냘픈 영혼, 씻김받아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늘 아버지, 감격한 하늘, 내리는 은혜, 씻기는 물두멍, 그 은혜는 오늘도 그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일수록 갈급한 농부의 심정이 되어서 열기를 식혀줄 빗방울을 기대합니다. 비를 담은 구름은요, 그 표정이 어두워 보여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비치는 그 햇살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내리는 은혜는 오늘도 세상의 먼지,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친 발바닥으로 죽게 나오는 모든 자를 다 감싸 안아주시고 은혜의 물두멍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내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물두멍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영혼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워지고 자유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죄질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주께 구함 없는 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들을 못. 1절만 다시 부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요.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여 아래 주를 모를까.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아멘. 항상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도들 만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급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주장하시사 진리의 빛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 책을 읽다가 제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에서 싸웠던 미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었는데 죽은 시체마다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 그 사막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때 갑자기 저 멀리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군인들이 물이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신기루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신기루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야자수 나무가 있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눈앞에 시냇물이 흘러가니까 군인들이 바지를 무릎까지 걷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물은 없고 모래만 가득한데도 군인들은 뜨거운 모래를 물로 착각하고 허겁지겁 모래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는 식도를 넘어가서 끝내는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병사들과 같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한 모금의 위로와 평강의 생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시인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가 지금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갈급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은요 톡톡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목마른 사슴, 누구요? 목마른 사슴입니다. 사슴은요 공격 수단도 없는 동물이라서 맹수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죽어라, 도망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을 마심으로써 몸에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1년에 비가 600mm 정도 내리는데 대부분 우기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우기가 지나서 건기가 되면 물이 부족해서 극심한 기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몸에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사슴인데, 건기가 되면 더 물을 찾기 힘들다 보니 사슴은 물을 찾으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헤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 숨을 헐떡거리는 사슴을 떠올리면서 이 사슴의 심정이 나와 같다고 합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식도가 말라붙어 죽어요. 식도가 말라붙어버려요. 그것처럼 시인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으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내 영혼과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람을 따라가 봅니다. 내 나름대로 시냇물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 시냇가는 엘리야가 있었던 그런 시냇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마르고 요나가 잠시나마 의지했던 덩굴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너무 그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 목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예배에 그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다 들어가요. 목사인 저는 그를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생명 걸고 전해서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생명수의 말씀이 되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슴이 찾는 것이 시냇물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히브리어로 아피크라고 하는데, 여름의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고 1년 내내 풍성한 물이 흐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이 내 영혼과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생명과 삶, 전 인격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지금 삶 전체와 영혼, 인격적인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오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신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영혼이 나올지어다. 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마치고 박향숙 집사님 어머니가 94세인데 발등이 소복하게 부어가면은 신장 쪽이 이제 거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라는 그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울컥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벽 한쪽에 잠언을 다 붓글씨로 써가지고 조그만 붓글씨 있죠? 펜 같은 붓글씨로 한 벽에 다 붙여놨어. 싹 붙여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고 옆에다는 주기도문을 써놓고 그래서 등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엄마가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누워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종이대에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종이를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형광등이 아니고 둥그런 거다니까 빛이 좀 차단이 되니까 엄마가 눈이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눈만 떠도 우리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는 딸이 크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걸 써놨어요. 와, 잠언 말씀은 글씨도 얼마나 잘 써서 해놨는지. 어제 내내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녹음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어머니가 목사님 설교를 계속 틀어놓으면 아멘 한대요.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말씀의 수단이 되어서 와, 어머니 그 간호하면서 병원 그 환자들이 하는 이게 그걸 해놓고 깨끗하게 해서 매일같이 어머니 해결시키고 본인도 조금만 막 화가 날 때 있대요. 막 화가 날 때 있대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후회하지 마라. 정말 이쁘다. 제가 그랬어요. 이쁘다.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해하는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받기 원하세요?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가면 아이고 마음 오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시냇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갑시다. 아멘.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인생의 유일한 생수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갑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랜 경험에 의지해서 어두운 밤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아 보았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한가득 물고기를 낚으리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몹시 낙심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해안가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가득했어요. 밤새도록 빈 그물을 거두면서 고생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빈 그물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을. 그러나 그 빈 그물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목에 타가는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지만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병이의 만찬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자기 능력과 경험을 너무 과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조금만 무엇이 얻어졌고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우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 인생 바닷가에서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기회야. 오늘 못 받으면 내일은 없어. 이 말씀에 오늘 기회야.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지금 오늘 만날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자기 생각, 내 생각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정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딱 찾아오셔서 이전에 세상 물질과 경험으로 살 수 없었던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가득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2절을 주목해 봅시다.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왜? 자기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에서 시인 주변의 사람들을 시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조롱하는 거야. 그래서 주야로,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요. 그러나 시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 시인에게는 어떤 하나님? 안 들려.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현재하시는 분, 실존하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위로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믿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성경은 매우 똑똑한 사건을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갈 때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자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군대.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위기 때문에 야곱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이었어요. 이제 곧 야곱은요, 형 예서의 400명의 군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두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앞에서 뒤에서 둘러싸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거짓 영들을 역사할 때 우리 교회 쫙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토막 같은 거 나이타로 탁 태워버리고 그 속에서 금벽돌을 딱 해가지고 주님이 직접 금벽돌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나는 몰라서 7명이 안 오신 분이 있어. 나는 금벽돌이다. 아이고, 작은 숫자가 아니야. 큰 성전이야. 금벽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막 지켜주시고 확정하셨어요. 다 시계 하나 딱 주면서 너는 궁뎅이 붙이고 가만히 있어.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시간,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금벽돌 성전이야. 이게 성전 아니야. 이건 건물이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시시하게 보지 말아요. 숫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도 천군 천사 응하여 지켜주십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육 건강 주세요. 돈 많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 영육 건강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권과 생명이 하나 돼서 이 통로가 막힌 자오늘 뚫릴지어다. 마귀는 악령이야. 근데 악령하고 연결된 사람도 있어. 이 예배를 들으면서 악령은 떠나가고 생명과 신령이 하나 될지어다. 아멘이요.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은요, 형 예서의 400명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야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난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두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 앞에서 뒤에서 둘러싸고 지켜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살피시고 우리 삶에 나타날 사건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고난날에, 두려운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든든한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 예사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자기 길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피할 길을 준비한 후에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기도해요. 내가 죽게 간과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 위기 앞에서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내 경험, 내 방법대로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짜고 사람을 찾아가고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자신 있게 하네?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는 자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아멘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나이가 갈급한 자에게 나가서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신다. 이쪽에도 하나님 오늘 살아있게 하신다. 아멘.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저다. 하나님은 단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에 찾아서 물을 마실 때 사슴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주와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모든 자들을 더 풍성한 삶으로 살려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난다. 어떤 자에게? 옳지. 갈급한 자에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사업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응?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서리 알죠? 가는 것이 있는지라. 40년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경험한 현상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이슬이 온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이 마른 후에 하얀 서리 같은 것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였습니다. 40년간 매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땅을 적셨고 하나님의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이슬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작은 이슬 덕분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슬 같은 분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슬 같은. 호세아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게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들에 핀 백화를 보시고 백합화 보시기 바랍니다. 백합화는 매일 아침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이슬을 먹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장마에 내리는 비처럼 화끈하고 확실하게 축복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슬 같은 게 양에 차지 않아. 아이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리가 내려서 이슬이 있을 때 저는 그걸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하면 기가 막혀. 물고기 현상도 있고 꽃의 형상도 그 이슬 속에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감사. 그냥 막 우박 쏟아지고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화끈하고 확실하게 축복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요란하게 내리지 않아요. 시골에서 양철 지붕 막 피가 내려도 막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란하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동환 시장님이 우리 교회 9년 동안을 소리 없이 다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시장님이 되셨네. 그러니까 고향 총연합해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축하 잔치 예배를 드리자고. 근데요, 시장님이 받아야 할 축하를, 아이고 전담장이가 그 축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장실 거기로 가야 된답니다. 제가
아니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어. 아이고 전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소리 없이 다녔어요. 불교 그거 뭐 추천서 대학 교수로 가는 거 추천서 하나 써줬다고. 그러나 조건 걸었지. 예수 믿어야 써주겠다고.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소리도 안 들려. 축복이 두보 그러는 소리도 안 들려.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 인생 어두운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 없이 내립니다. 지금 막 환난이 와 기가 막힌 상황이 와서 캄캄한 밤 같아. 하나님은 떠난 것 같아. 아니야. 소리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시고 소리 없이 눈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사역하면서 보면은 와 저는 막 죄를 져서 정죄받고 막 너무 힘든데 가가지고 괜찮어 하나님은 너 사랑해 이분이 생각하니까 나 같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아니야. 너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환난 때도 고난 때도 질병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리고 막 축복을 준비하셔요. 얘야 잘 견뎌라. 잘 통과해라.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인생 그 고개를 넘어라. 저 너머에는 푸른 초장이 있단다. 쉴만한 물가가 있단다.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단다. 장마비는 일정 시간 지나면요 멈추지만 이슬은요 매일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내려주시되 새벽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먹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어질조다.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요 새로 돋아난 풀이라는 뜻입니다. 푸르다 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에 사는 양들이 먹는 풀은 푸른 풀밭에 가득한 풀이 아닙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을 먹고 겨우 막 자라난 새싹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난 새로 돋아난 풀과 같습니다. 아멘. 매주 듣는 말씀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말고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내면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